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1절) 한 목소리를 읽으십시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더 조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병도 그냥 열병이 아니고 중한 열병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열병을 고치실 때에도 그냥 고치신 게 아니라 꾸짖으셨다. 꾸짖으셨다. 꾸짖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 질병과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쓰실 때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 어두운 것, 인생을 고달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성품이죠.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귀에 의해서 세워진 성품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풍요롭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때에 이런 것들을 쓰시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를 못해요. 절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삶의 문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장모께서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는 고침을 받자마자 끝에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수종들었다. 이렇게 수종들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수종들었다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고 이걸 왜 강조하고 있을까? 왜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것은 오늘 사람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 만들기.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누구 만들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나 이러면 제일 빠른데 본문에서 그냥 본문에서 베드로를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초장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어. 그럼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험이 닥쳐오고 계속해서 이거 넘었으면 또 시험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이 베드로는 크게 여기서 한번 당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디가 있었죠?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여기도 또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3번씩이나 물으셨을까? 주석을 찾아봐도 안 나오고 별의별 해도 별 이해하는 설명은 잔뜩 해놨는데 그냥 혼자 짓거린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본문에 의해서 보면 왜 예수님이 3번씩이나 물으셨을까? 그냥 한 번 물으시면 될걸.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그 해답을 찾았어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2번 뛰쳐나가요. 첫 번째는 여기, 두 번째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글쎄 그게 뭐 달라진 게 있을까? 그러고 실망해가지고 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그물질 다시 하는, 그때 오셔서
밥해 먹이시고 그리고 질문하시죠.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두 번까지는 뭔 말인지도 모르고 대답을 해요. 근데 아마 베드로도 인식했을 거예요.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그때도. 너 내도 그때도. 두 번씩이나 물으시죠. 진짜 대답은 마지막 질문하신 것의 대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은 실수했어. 넘어갔어. 이제 마지막 질문. Do you love me? 그때 베드로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이제는 물고기 잡으러 물고기 물자도 생각이 안 나는 요 정도 된다니까. 요 정도. 물고기 물자도 생각이 안 나는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 다음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이 정도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막 기적도 보고, 지난주에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근데 참 신기하다 보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를까? 질문했잖아요. 귀신 들림은 있는데 왜 성령 들림은 없지? 귀신 들린 사람들 그렇게 힘이 센데 왜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매가리가 없을까? 나는 신기해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무슨 사건 한번 터지면 코가 이만큼 나와. 성령 들리려면 제대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반대로 생각하자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힘센 거 보시라고. 얼마나 힘이 센가. 안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 안 봤구나. 굳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뭐 봐서 뭐가 좋을 게 뭐 있어요. 뭐 그런 기도 또 해가지고 막 축사의 은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가끔씩 보여줘야지. 우리 옛날에 저쪽에 저기 어디지? 거기 어디야 저기 만나 분식이 있는데 거기 있을 때는 꼭 교회도 꼬질꼬질하니까, 건물이 꼬질꼬질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왜 또 이렇게 많이 오는지. 건물이 깨끗해서 안 오나?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그 귀신 들리는 사인을 보여주셨잖아요. 봤잖아요. 베드로도 봤잖아요. 야고보도 봤잖아요. 요한도 봤잖아요. 안드레도 봤잖아요. 일단은 이 네 사람이 이 한 그룹이야. 첫 번째 그룹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이 첫 번째 그룹이 이 그룹들이에요. 시몬과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 그래서 이 네 사람은 같이 다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역할 때는 안드레는 어디로 가? 안드리니? 뭐 이렇게 가가지고. 안드레 원래 세례 요한 제자였잖아요. 세례 요한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자꾸 갈아타면 좋은 꼴은 없는 것 같아. 예수님한테 찍힌 것 같아. 또 그렇게 또 가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베드로의 형, 안드레의 형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은 꼭 데리고 다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이 안드레가 먼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진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형 베드로한테 내가 메시아를 봤다고. 다리를 놓은 사람이 안드레예요. 근데 그 형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선택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했는데 베드로는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마가복음에는 지금 여기 앞에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래서 불렀어요.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먼저 나와요. 지금 여기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 뒤에서 나와요. 자, 또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얘기하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또 조금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다 어부들이에요. 불렀더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아버지 일하셔? 나는 예수님 따라가려니까. 아버지하고 품꾼들하고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게 제자들의 지금 모습을 지금 얘기해요. 그리고 데리고 가다가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왔는데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그리고 안드레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오늘 이것을 좀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앞에 없어요. 5장 전반절에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중요한 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중한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38절에 나오죠. 그죠? 4장 38절. 그쵸? 똑같이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면 5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장면이에요. 자,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자로 먼저 불렀었는지, 아니면 베드로의 자기의 장모 시몬이 자기의 장모를 고침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름 받았는지,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록한 저자가 지금 무슨 관점으로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시몬은, 그래서 여기 베드로라고 안 하고 시몬이라고 이름을 써요. 시몬은 자신의 장모님이 열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열병에 걸리면요 거의 대부분 죽어요. 열병에 딱 걸렸다 그러면 죽어요. 지금도 이런 동남아 이런 데 가가지고 열병 걸리면 지금도 쉽지 않잖아요. 지금도 막 응급으로 가가지고 그거 치료하고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지 그거? 그 열병을 뭐라고 하는데 요즘 이름으로? 한국에 사니까 그런 병도 모르겠지. 걔네들은 달고 사는데 우리가 감기 달고 사는 것처럼.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못 살 때, 참 힘들 때 그 열이 나면 애들 열 못 잡아가지고 실명하기도 하고 청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 열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몸이 열이. 그러니까 36.5도라고 하는 이 항상성, 항상 그렇게 유지를 시켜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진짜 놀라워라. 그죠? 그냥 걸어다니면서 늘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나는 늘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 몸뚱아리를 36.5도 그렇게 한결같이 그게 참 항상성.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은 신앙의 항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36.5도면 그 36.5도에서 크게 벗어나야 0.5도 뭐 위로 마이너스 플러스 0.5도 이 정도 돼야지, 무슨 36.5도 가다가 막 35도 뚝 떨어져 버리고, 이게 1도 떨어지면요 그냥 암 걸려요. 몸에서 1도만 떨어져도 그냥 암세포가 장난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항상성이
내 몸의 항상성처럼 영적인 여정도 말씀과 기도 자리에서 꾹꾹 먹고 다져가면 이 항상성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벗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암세포들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막 다 병들게 만들어 버리죠. 똑같다니까요. 영적 원리도. 열병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베드로? 베드로도 아니야, 여긴 지금. 시몬이야, 시몬. 뭐 해야 돼요? 그물 버리고 따라갔대잖아. 그물 버리고 따라가야지, 이거 보면 또. 그런데 그 얘기가 어떻게 됐든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중요하지 않고 베드로는 그 사건을 보고도, 그 상황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또 가요. 그 상황을 보고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상황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라. 그게 5장의 얘기예요. 나는 이 5장에 왜 베드로가 저기 8절에 보면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런 외침을 할까? 물고기 잡은 게 뭐 죄라고? 응? 근데 죄예요. 확실히 죄예요. 이거를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왜 이게 죄지? 그게 왜 죄야? 아니 물고기 잡았는데 왜 죄야? 물고기 잔뜩 잡았는데 뭐 그게 왜 굳이 죄라 그래? 그 사이사이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사이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사건들이 있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입고 먹고 누리고, 장모님 저렇게 쓰러지시는데 내가 지금부터 부지런히 벌어놔야 나도 나이 들어서 노후 대책을 해야겠다. 애들 교육비, 그 다음에 어저께 배 산 거 할부, 뭐 기타 등등. 그래서 베드로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자신을 마가복음에서 이미 부르셨잖아요. 어쨌든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뒤에 불렀다고 해도 자신의 장모님이 깨끗하게 병을 낫는 그 장면을,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를 몰고 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내 안에도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그때는 와 하죠. 그때는 막 와 하나님 살아계셔. 기도하잖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어떻게 손끝이라도 살짝 만져주시든지, 뭔가 좀 이렇게 한 대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시든지, 뭔가 좀 흔적 좀 보여주세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도 조르니까 하나님이 아니 그거 아니어도 되는데, 아니 그래도 좀 한 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근데 한 대 탁 쳤어. 그래서 나가 떨어졌어. 아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떤 힘이 더 커요? 그물질하는 힘이 더 큰 거예요. 그물질을 하는 그 힘이 더 큰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베드로는 물질을 하러 갑니다. 물고기 잡으러. 자, 5장 누가복음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데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 시몬의 배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시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회당에서 나오셔서 정확하게 베드로의 집, 장모님이 계신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을 고치셨던 것처럼 그 많고 많은 배 중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인 거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의도적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뭘 하시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간접적으로 말한다고 뭐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솜씨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자, 산을 나는 새를 한번 봐. 너 못 가게 새를 봐봐. 백합화 봐봐. 누가 먹이니? 뭐라는 얘기예요? 너 지금 감사가 안 되는구나. 그 얘기를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깨달을 때까지 조금씩 멀리서부터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중간에서 직격탄을 날리시지 않는다니까, 저처럼. 저는 좀 띨띨한 거죠.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밖에서부터. 은혜 집사님, 6시 전까지만 밥 먹고 10시 전에 자고 그러면 더 이쁠 것 같아. 요렇게 얘기하지. 6시 전까지 밥 처먹지 마라. 뭐 하느라고 12시, 1시, 2시까지 잠을 안 자냐고. 그냥 다 폭파시켜버려, 게. 그런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팔 걷어붙이지. 네가 내가 새벽까지 있든 말든 네가 나한테 밥을 한 끼 사줬냐, 통닭을 한 마리 사줬냐, 막 이제 막 싸우자는 얘기죠. 예수님이요, 지금 베드로를 지금 어리잖아요. 신앙이 지금 어리니까요, 신앙을 이렇게 접근을 이렇게 해가요. 배가 여럿이 있는데 슬쩍 모르는 척하고 배로 딱 가가지고 배에 올라갔어. 누구 배냐? 이렇게 묻지를 않으셨다니까. 이거 누구 배야? 내 배. 누구 배냐? 묻지 않으시고 그냥 배에 슬쩍 올라가신 거예요. 이렇게 슬쩍 올라가셔서 배 좀 띄워라.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이 언덕 배 갈릴리가 그 한 400m가 낮아요. 해저예요, 해저. 응? 해저. 우리 여기만 해도 지금 해발, 여기 무봉산도 해발 100m 정도 되죠? 여기도 서해안이니까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은데 갈릴리는 더 낮다고. 해저 400m. 그러니까 이게 언덕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바람이, 여기 가운데 호수가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람이 부르면 이 바람이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니까 등을 이렇게 돌리면 뒤에서 바람이 불죠. 탁 치면 여기서 바람이 말을 살살 해도 다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를 띄우라고 하신 거야. 배 띄워라, 무슨 막걸리 한잔 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배를 띄워라. 그래, 배 이렇게 띄워서 이 바람을 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배가 누구 배였다? 베드로의, 시몬의 배였다. 장모가 고침받고 또 회당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때 따라오라 할 때는, 그때는 일이 없었는지 금을 던지고 그냥 갔거든. 일단은 뭔가 일단 가보자. 갔는데 그런 역사를 보고도 여전히 반응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른 다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게 나 아니었나요? 그렇죠? 베드로 자, 베드식, 막 전부 이런 과정이 있다니까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또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시 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오셨을 때 이제 그때 잘해야 돼요. 찾아오셨어요? 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는데 다시 어떻게 다시 부르시는지 보세요. 3절. 자, 배를 띄워서 이렇게 해라 하고 뭐라고 해요? 3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게 띄워놓고 뭐 하셨다고요? 배에서 무리를 뭐 했다? 가르치셨다. 여러분, 이게 지금 화자가 무리들인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누구 들으라고 하냐면 지금 베드로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목적은 베드로에게 지금 하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네? 맞아요. 그럼 이름까지 불러야 되나요? 그렇잖아. 여기 1000명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렇게 하실 거야. 딱 저기 정용구가 앉아있네. 근데 제 견적이 안 나와. 그러면 정용구의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겠죠. 그런데 정용구를 위해서 했는데 그의 정용 7, 정용 8, 정용 5, 정용 2 이런 애들까지 찔리는 거야. 옆에서 나도 그래 나. 그런데 정작 진짜 예수님이 향해서 말한 그 정용 9는 말을 안 들어.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주 노골적으로 하는구만.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은 정용 10, 정용 8, 정용 7, 정용 5, 정용 6, 정용 3, 정용 4 전부 다 주여 그러면 어째야 됩니까? 이러는데 지만 안 받게. 지만. 이게 병입니다. 이게 병이에요. 장모의 그 질병을 주신 것이 축복이고 열병을 주신 것이 축복이고 집안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크게 와닿는 게 뭐예요? 집안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식 문제, 배우자 문제, 이런 문제 걸리면 신앙이 거의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 걸리면 확 콧배 밀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이 경험한다니까요. 낫긴 나았지만 이게 나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한번 콜링했는데 그래서 거기 갔잖아요. 가가지고 가르치는데 지금 베드로 시몬이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자가 무리에서 시몬에게 돌려줘요. 이렇게 회중들한테 얘기를 하다가 그 화자가 이제 초점을 딱 맞춰서 시몬에게 딱 맞춰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뭘 마치시고? 이거 바꿔 말하면 다 들었니? 얘기지. 내가 지금 뭘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 대해서.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 시몬한테 너 들었니? 이런 느낌인 거죠. 마치시고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다고 5절에서 한탄을 하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아직 주님 아니에요. 그죠? 주가 아니에요. 로드가 아니에요. 티처예요. 티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에 의지하여?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전히 그러나 선생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주가 아니에요, 아직도.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주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되시려고 하시는 그 안쓰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안 할까? 우리 가정은 그렇게 안 하실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이 시간에는 지금 아침에는 물고기가 없다니까요. 밤에 나가서 작업을 하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이 들렸으면 그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 하나라도 딱 잡으세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사업도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전도도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려면 여기 세 가지를 경험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실패한 자신을 보잖아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면 실패한 자기 자신. 따라합시다. 실패한 자신. 실패한 자신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아온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 없이 결정했던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으로 나타난 그 결과들의 실패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거기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게 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의지하라. 말씀을 의지하라. 말씀 의지했으면 세 번째는 그물을 직접 내리셔야 합니다. 그물을 예수님이 내렸어요? 시몬이 내렸어요? 말씀이 있으면 직접 내가 내려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잡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물이 없는데 물고기가 그럼 뭐 배로 뛰어 올라와? 응? 그물을 내려야 그물 속에 물고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그물을 내려야 그 안에 물고기를 담아주신다고. 내가 몸이 움직여야, 내가 실천을 해야, 내가 순종을 해야 물고기가 잡힌다고.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하나님이 말씀 읽으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전도하라고 했는데 해야지. 그물 언제 내릴 거예요? 6시 전에는 6시 전에는 밥 먹지 말라고 그러고 10시 전에는 자라고 그랬는데 바로 했어. 3월달이 아니고 오늘 바로 했어. 좋은 거는 마귀란 놈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요, 이제 이유를 찾게 만드네요.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오늘은 시간 지났으니까, 내일부터. 이게 또 이제 딱 하면 이제, 지금 마음 딱 들었는데, 그물을요, 내가 직접 내려야 돼요. 내리지 않으면 그 안에 물고기는 잡히지 않아요. 이 비밀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 결과로 어떻게 축복하시죠?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실패한 자기 자신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내가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직접 내가 실천에 옮겼어요. 이게 원리라니까. 내가 실패한 나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늘에서 용구 야우 오늘은 그쪽으로 가지 마라 라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 성경에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다음에 내가 실천하는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복이 임했냐면 그 결과는 어떻게 축복하세요? 자,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너무 좋아. 잠깐만. 이게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이게 어떻게 하니? 그렇게 하니. 이거 어디서 나오죠? 이 그렇게 하니 구약에 어디서 나와요? 이거 그렇게 하니. 어디서 나와? 수도 없이 나오잖아. 뭐 했던 사람들? 순종했던 사람들의 모든 삶의 자리는 이 그렇게 하니가 있어요. 따라갑시다. 한이는 그렇게 하니가 짱이야. 감동이지? 우리 한이는 그렇게 하니야. 알았죠? 하니? 그렇게 하니? 그렇게. 자, 오늘 작두 탔는데? 그렇게 하니. 이 그렇게 하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에겐 통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특히 모세가 성막을 율법을 다 율법대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성막을 착 만들 때 항상 써 있잖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게 창조 질서예요. 모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렇게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바다와 산과 나무와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마다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게 창세기 1장 얘기 아닙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어쩌고저쩌고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호와께서 말씀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 모습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게 오늘 내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역행하는 주범이 되냐고. 그치?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그 안에 그대로 되는 그 축복을 누릴 텐데 말씀을 자꾸 역행하는 거죠. 자,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그 결과 어떤 축복을 받는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따라합시다. 말씀대로의 축복을 받는다. 말씀대로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씀대로의 축복을 시몬에게 부어주세요. 네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던졌는데 봐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심히 많아. 그래서 혼자 감당이 안 돼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게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현장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모습을 정확히 봐야 돼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내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상관없이 내 삶을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것을 뼛속까지 볼 수 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요만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때, 그때 드디어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물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물이 찢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멋있잖아요. 나는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라요. 그러면 시몬은 이 축복을 받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물고기 잡히는 거 보고 사실은 그 전까지 시몬이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우리 그걸 읽으니까 막 믿음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와, 믿음 대단하다. 그때 베드로가 입장 바꿔놓고, 우리가 그 입장에서 서보세요. 지금 회중들 여기 사람들 잔뜩 있어. 잔뜩 있는데 우리 장모님 고쳐준 예수님 여기 있어. 그런데 그 양반이 저기 가서 그물 해가지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단둘이 있다면 따졌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만하시죠. 힘들어 죽겠습니다. 무리들이 여기 잔뜩 있잖아. 이 사람들이 우리 장모 고쳐준 거 다 알아. 여기는 반신반의한 약간 요런 느낌. 베드로는 경험이 너무 많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뱃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뱃일하는 분이 아니고 망치질하는 분이셨어요. 망치질하는 분이 그 갖다 던지라 이렇게 말이 되냐고. 베드로는 잔뼈가 여기서 굵었는데 내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한 이걸 믿지. 그러니까 이게 피할 수 없는 구조 자체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미친 척하고 가서 이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가서 이렇게 거기 막 고상한 게 썼지만,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가서 한번 던져볼게요. 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다녀오겠나이다, 이게 아니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갈게요. 자, 갈게요. 그냥 갈게요. 가가지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또 보고 있잖아. 던졌어요. 그물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틀림없이 이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힐 거다 그러면 배 2대 갔어야지. 근데 지금 몇 대 갔어?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면 배 2대 이상 갔어야 돼요. 지금 2대 불렀으니까, 1대 더 불렀으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이 배로도 안 된다. 막 이 배에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진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면 배 여러 대 갔어야죠. 딸랑, 꼴랑,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증명하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말이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이 문맥하고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저 대박 났습니다.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막 대박 났어요. 대박. 진짜 예수님,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게 맞잖아. 그 다음 말은. 응? 국어에서 그게 맞지 않냐고, 이 문맥상.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맞냐고. 뭐야 이거. 나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는 게 이게 맞냐고. 이게 문맥상 맞지 않는 구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여기에서 이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모를 고치고 이게 죽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자기의 장모를 고친 그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다 무시하고 지금 자신의 노후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 그물질 하는 것이, 물고기 잡는 것이 내 체질이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어. 그때 나올 수 있는 이 말이에요. 이게 그때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진짜 자기를 본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죄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안 따라가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지.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게 죄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이라고 토설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죄를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깨닫는 것이 축복이다. 참, 이게 그랬더니 이제 완전히 바뀌어요. 11절 시작.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뭐 했다?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모든 것. 여러분, 이 앞에는 모든 게 아니에요. 그물을 버려두고 세베대와 그 아들들과 뭘 버려두고 모든 것이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모든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것은 내 생각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또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진다는 거죠.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그냥 교회 일만 하고 모든 것이 뭐 이것만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항상 먼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유를 찾는데 되는 이유를 찾아요? 안 되는 이유를 찾아요? 예배 못 드리는 이유를 자꾸 찾고요. 말씀 못 읽는 이유를 자꾸 찾고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꾸 찾고요.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꾸 찾잖아요. 이게 죄인의 습관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되는 이유를 이제부터 찾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되는 이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이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분명해졌단 말이죠. 나는 오늘 이 밤에 이것이 우리 안에 깨끗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집 다 팔아먹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막 그물 버리고 배 버리고 쓰니까 우리도 저기 집 버리고 다 버리고 자동차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예수님이니? 네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에 있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 복을 이렇게 떠나게 해달라고, 나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진짜 명령을 하십니다. 진짜 베드로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10절 시작.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오는 것이 여기 지금 무서움인데, 이 무서움으로 표현했는데, 그 경외심 때문에 그 압도당하는 힘이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걸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고, 야, 무서워하지 마. 그러는데 베드로는 여러분도 그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제 후로는 네가 이 그물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응용할 수 있겠죠?
물고기 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세상 속에서 뭔 직업을 하면 될까? 뭘 할까? 내가 건축을 하는 사람이면 건축을, 나는 이 세상에서 오로지 건축만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인생을 어떻게 건축해 가야 되는지, 어떤 삶으로 건축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지, 그래서 자기가 건축가가 돼가지고 사람들 컨설팅을 해주는 거지. 건축을 이 가정도 건축해주고 저 가정도 건축해주고. 제 조카가 신학을 하다가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이 교회 속에서만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옆에서 주의 종이 돼야지 이러니까 쭉 가다가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을 감신대에 들어갔어요. 감신대 들어갔는데 1학년을 딱 다니고 나더니 작은아버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객기 부리는 줄 알았어요. 이것이 힘든 줄 알고 이런 줄 알고 그랬어요. 일을 그만두더니 그 나이에 직장을 잡아가지고 일을 하더라고요. 대학원, 군대 갔다 오고 남자 대학원생이면 몇 살 정도 돼요? 20대 후반이지. 그죠? 그때 어디 기술을 배우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어디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탁 가가지고 하는데 그게 쉽냐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개고생하기 전에 빨리 부르셔서 다시 데리고 가셔요.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 명절에 왔어요. 지난 명절에 왔는데 작은아빠 보고 싶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요? 교회로 와라.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아빠랑 엄마랑 자기 아내랑 왔어요.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 직장 다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뭐 하냐? 그랬더니 사업장을 하나 냈대요. 냈는데 인테리어를 한답니다. 무슨 인테리어? 작은아버지 인테리어 몰라요? 굉장히 성실한 애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1년 가까이 기술 배우고 있대. 나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 기계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해야 돼. 인테리어 하려면 미장도 할 줄 알아야지. 못하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늦은 것 같지만 기술을. 아내가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 아내 믿고 지가 해볼 거 다 하는 거예요. 너 나쁜 놈 새끼다. 너 네 아내 맨날 업고 다녀라. 아내가 이렇게 받쳐주니까 네가 그 짓 하는 거지. 네, 아멘.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테리어를 하면 그 인테리어 해가지고 공사해서 얼마 수입 남네, 이거 계산하기 전에 네 가치 기준부터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 일을 해라. 무슨 말씀이에요? 인테리어는 집을 고쳐주는 거잖아. 집 그거 조금 고쳐주고 그거 수입 남겨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인테리어를 할 때 그 집에 딱 들어가잖아. 그럼 벽에다가 딱 손 얹고, 주님, 내가 이 집에 인테리어를 합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인간들 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테리어 되게 해주십시오.
얘가 그걸 크게 받더라고요. 아멘 하더라고요. 인테리어가 이거 고작 이런 거 하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그 가정들 가고 사업자도 가고 뭐 이런 가잖아요. 사업장도 가고. 그런데 갈 때마다 그곳이 새롭게 인테리어가 돼야 되는 영적 인테리어가 돼야 되지. 아멘. 그래서 계획을 세웠대요. 자기 아내랑 한 달에 며칠까지 일하고 나머지 남겨놨다가 이런 것들은 저런 교회, 그 시골 교회 또 선교지 이런데 인테리어 해주고 집 고쳐주고 이런 거. 그러면 작은아빠 선교지 다니면 늘 따라올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조금만 기술 좀 더 배우면 데리고 다니려고. 저기 섬 이런데 섬 교회들 있잖아. 이런데 가면 자재 쓸고 가가지고 다 교회 고쳐주고 막 거기서 물고기 잡아먹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우리 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가장 멋있는 인테리어 그거 해가지고 그것이 물고기 잡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기술이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되면 하나님은 그를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사실은 작은아빠가 네가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 너와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이런 기도를 했다. 빨리 다시 원위치 시켜서 공부 마치게 해주세요. 고생 덜 시키게. 그랬는데 네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지는 않겠구나. 주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부름 받는 것보다 지금 네가 그 일들을 하면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작은 아빠처럼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하고 울더라고. 그게 무거운 짐으로 있었나 봐. 자기 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고. 작은 아빠가 통해서 오늘 위로해 주셨다고.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셨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은 걔한테 뭐 좋은 소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신 것이고 그걸 그대로 전했을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고 사람을 고치는 인테리어가 되시고 여러분이 배운 지식도 사람을 고치는 아름다운 지식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이 열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에게 위기를 주었지만 베드로는 끔찍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버리셨을까요?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여정 걸어가다 보면 내 피부치의 문제, 직접적으로 오는 이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때는 판단이 서지 않고 영적으로 흐릿해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세요.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찾아와 주세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멍하니 있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내 배에 오르실 것이고 다시 내 배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